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을 주셔서 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새벽에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 찬송가는 531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가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제 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오늘 이 아침에도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도 몸의 할례를 벗게 하시고 늘 마음의 할례를 경험하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조건을 달게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조건을 달지 않게 하시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하는 것을 고백하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이들 오늘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고난 속에서도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아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피택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17일부터 있을 재직 수련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교지와 교회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도 기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걸을 뿐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몸의 할례를 벗게 하시고 나의 자랑을 벗게 하시고 나의 힘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음의 할례를 갖는 오직 은혜이며 오직 사랑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늘 마음의 할례를 경험함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함께하며 고난 속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은혜를 쫓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아부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이 길에 귀한 사역자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에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택 직분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믿음이요 기도요 신앙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 순간순간마다도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직 수련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헌신과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힘을 낼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임하는 귀한 재직 수련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영골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선교지가 하나 되어지는 은혜의 자리에 늘 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부흥함으로 선교지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또 선교지의 열매가 맺혀짐으로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힘을 얻는 선교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지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듣는 모든 이들에게 깨우침 있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2서 제1장 4절로부터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 제1장 4절로부터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든 성경은 395면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표지가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였고 긍휼이었고 평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동안 삶을 그와 같은 은혜 안에서 또 긍휼 안에서 평강 안에서 사셨을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어릴 때 아니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한 가지가 참 뭐라고 할까요? 가슴이 떨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설날이 되면은 그렇게 기대가 돼서 여러분도 그러셨죠? 설이 되면은 막 기대가 됐었어요. 무엇이 가장 기대가 됐냐면 가래떡 먹는 게 참 기대가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마트를 가면 가래떡을 살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가래떡이 참 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래떡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래떡을 만들어 갈 때부터서 어머니를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방앗간에 가서 그 쌀을 씻고 쌀을 이렇게 빻아가지고 그것을 해서 기계에 넣으면은요 그 따뜻한 가래떡이 막 두 줄로 막 나오는 걸 보면 정말 신기했어요. 또 한 가지 또 그날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한 이틀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은 이틀 후에 새벽에 가면은 그 줄 서서 그 가래떡을 잘라주잖아요. 그 가래떡을 두 줄로 밀어내면은 기계가 막 탁탁탁탁 잘라주는, 기계가 자르는 것도 좋았지만 제일 행복한 건 꽁지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그게 귀하고 맛있었는지. 사실 정작 설날에 떡국을 먹는 것은 별로 그렇게 기쁜 감흥은 없었는데 왜 그랬을 겁니까? 그게 지금도 생각하면 신기해요. 떡을 집어넣으면 떡국이 쭉 나오고 떡을 넣으면 이렇게 쭉 나와서 잘라져서 모습이 드러내는 모습. 신앙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전의 신앙과 지금의 신앙이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에서 저는 의미를 가져요. 율법으로 살았었던 신앙은요, 제가 늘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힘들었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요, 여러분, 은혜를 얻고 난 다음에 은혜라는 것은 가장 쉬워요.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신앙, 구원의 신앙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냐면 주님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은혜와 평강과 긍휼은 떡국떡이에요. 근데 이 떡국떡을 만드는 쌀과 또 떡국떡을 만드는 거기 안에 들어가는 소금과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내 안에 누가 되시는 거죠? 주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성경에서는 이 요한 1서나 2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라는 것도 진리와 사랑이 소금과 쌀이 되어서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은혜가 결론이에요. 긍휼이라는 것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한 생명을 낳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진리, 내 안에 계시는 그 사랑이 함께 임해야 돼요.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고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에요. 그 영적인 일은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근데 그 주님이 진리이신가? 그 주님이 진짜 사랑이신가? 이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진리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은혜를 경험 못해요. 긍휼을 경험 못하고요. 평강을 경험 못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셔. 이 믿음이 없이 이것이 진리가 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 떡국떡처럼 아름다운 떡국떡이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오죠.
여러분 마찬가지. 진리뿐만 아니라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다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너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행하라. 계명대로 행하라고 한 다음에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를 따라 행하라. 계명과 진리는 똑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6절의 말씀에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이것이니 너희가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진리나 계명이나 사랑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구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계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신앙의 차이가 있고 어려움이 무엇인가? 진리와 사랑을 따로 띄워놓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A는 A이고 B는 B다. 지구는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지는 거다. 이건 진리잖아요. 이 진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내가 사랑으로 반응하느냐 이것이 늘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에 대해서 나는 뭐 해야 되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라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예수가 진리라는 사실과 내가 행동으로서 예수님이 진리고 그 진리가 사랑이라는데 그 사랑을 행함으로 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괴리가 일어나요. 그때부터서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믿는 사람들은 감옥이죠, 감옥.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세요. 사랑해라, 넘어가라, 극복해라.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의 예가 누구냐면은 어제 우리 직분자 교육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빌라도가 그랬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잡혀서 오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이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는 엄청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도 묻기도 하고 사람들에게도 묻기도 하고 도무지 풀리지를 않아요. 그가 했었던 병을 고치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이런 것들을 들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보면은 이 도무지 감당이 안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와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묻지요. 내가 당신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근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가 바로 나다. 진리가 나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빌라도가 믿는 진리는 힘이고 능력이었어요.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였어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 진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진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길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으로 두지 않고 밖에다 두어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환경이나 관계가 어려워지면 그 진리가 가리워져 버려요. 빌라도처럼 앞에 진리를 놔두고도 그 진리를 보지를 못해요. 근데 그 진리가 내 안에 예수님 말씀 내가 진리다. 바로 진리가 너 앞에 있다. 눈을 떠서 그 진리를 바라보라. 근데 빌라도는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왜요? 그 진리가 자기에게는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믿는 사랑은 힘이었고 능력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똑같아요. 주여,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고난도 없어야 되죠.
주여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럼 아픔도 없어야 되죠. 나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고난이 닥치고 아픔이 닥치고 눈물이 닥칩니까? 왜 없었던 고난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납니까? 예수를 더 믿으려고 하면은 계명을 쫓아가면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고난과 눈물과 아픔이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반드시 세상은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고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고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반드시 뭘로 바뀐다? 기쁨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믿는 그 고난 안에 사랑하는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주님이 진리가 되신 것을 믿으면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대로 내 삶 가운데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고난 속에서 십자가 속에서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당시의 사람들로 적용해 보십시다. 요한 2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순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로마의 제국에 다 잡혀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이런 믿음을 우리가 요구한다면 진짜 어렵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한 가지 알았거든요. 진리가 사랑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고난이 진리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이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쫓아 걸어갔더니 내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이 일어나거나 미움이 일어나거나 시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강해지기 시작해요. 왜요? 그것이 진리니까. 근데 우리는 진리를 다른 것으로 찾을 때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잘 되는 거, 행복한 거. 여러분 인생의 끝에 그거 아니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끝에 겉사람이 무너질 때 내가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손가락 사이로 다 떠날 때에 나를 붙들 수 있는 건 하나뿐이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뿐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와 사랑은 떨어지면 안 돼요. 내가 왜 오늘 내 마음에 사랑이 없을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 왜 사랑이 없을까? 무엇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의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그 진리가 사랑이고 그 사랑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명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전에 우리가 요한 1서에 배웠잖아요.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계명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행하실 때에 그 계명과 사랑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못해요. 나의 힘으로는 절대 용서 못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면 용서가 돼요. 그게 진짜 진리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이것을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래서 이 계명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엔톨레라는 말인데 엔이라는 말은 전치사 인이에요. 뭐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톨레라는 말은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딱 주셨는데 그 목적 안으로 내 삶을 가지고 다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계명 그러면 10계명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나하고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사랑하려고 막 해요. 그게 피곤해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새벽기도도 그러잖아요.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뭘 빼버려요? 힘을 빼버려요. 너가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간증이 참 많아요. 새롭게 시작되는 분들은 어때죠? 못 일어날 때도 하나님이 뭐 하십니다? 깨우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갑자기 꿈에서 깨게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디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여러분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하면은요 내가 일어나야 될 그 시간이 어떻게 해요? 깨어져 가요. 여러분 피곤하지만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세요. 왜? 그 주님의 영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삶을 가지고 어디 안으로 들어가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씀해요. 부분적으로 내가 섬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선택이 되고 그러면은 절대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걸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두 가지를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를 다 말씀해 주시. 그렇게 해야만. 다시 말씀해. 내 힘으로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내 삶 자체가 전부 다 누구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때에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실 때, 이때의 진정한 신앙의 자리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4절 말씀에 와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왜 기쁘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구나. 순교가 앞에 있어요. 그 순교하라는 것이 아니, 순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부인하지 않으려면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행하는 것이 계명인 거잖아요. 자신의 몸을 다 핑계대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핑계대지 않고 자기의 몸을 다 들여서 주님 앞에 서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너가 진리를 아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너희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심히 기쁘도다. 너희가 뭐 안에서 행하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나를 위해 있기도 하지만 신앙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나타나시냐면 우리 안에 나타나시고 교회를 통해 나타나세요. 그래서 교회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몸이에요.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누구를 위해 해야 될까요? 주님의 몸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는 뭘 해도, 찬양을 해도, 봉사를 해도, 선교를 해도, 뭘 해도 딱 한 가지예요. 뭘 위해서? 교회, 주님의 몸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우리 자신을,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가 너의 몸을 다 내어줄지라도 너에게 사랑이 없으면, 내어주는 게 사랑인데요? 아니, 그 사랑 말고 진짜 사랑이 없으면 누가?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건 우리 자신이 죽는 것도 있지만 교회가 주인이 되어야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건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 주님의 몸의 몸,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의 몸이시니까. 여러분, 이 마인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사라져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리와 사랑과 계명이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중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를 지은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태어나서 6개월 만에 실명을 해버려. 그것도 약물의 부작용으로. 여러분, 6개월 만에 먹은 약이 잘못돼서 앞이 안 보여버리는 그 인생의 삶. 그래서 그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을 때 아버지가 1살 때 죽으신,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키워줬던 할아버지도 젊은 나이에 다 죽어버려. 여러분, 이 여인은 의지할 사람도 없고 아무런 세상에 소망이 없는 고난의 삶. 근데 어느 날 교회에 집회 가가지고 찬송을 듣게 되죠. 그 찬송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웬 말인가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라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웬 말인가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라.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에 귀가 열리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눈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사람에게는 이 말이 들려요. 웬 말인가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부유하게 됐으니까, 주님이 죽으셔서 내가 부유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사람은 적다니까요. 근데 손이 없고 발이 없고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진리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기쁨이 함께 만나요. 그래서 고난과 기쁨이 늘 동행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고난과 기쁨이. 여러분, 고난 속에서는 반드시 그 진리 안에도 주님을 사랑하면 기쁨이 찾아 나와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순간 하나님께 무릎을 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임. 그래서 그 다음에 그분이 쓰신 찬송의 가사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네. 자비한 주께서 나를 부르시네. 우리가 오늘 찬송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비한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게 영의 눈이 열린 거잖아요. 와, 세상의 눈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감사가, 고난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어느 순간 어느 형편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억울함 가운데도 인도하고 눈물 가운데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난 속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붙들 때에 사랑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나의 온 삶을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 안에 진리가 있느냐? 너희 안에 사랑이 있느냐? 이 진리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진리 되어 주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허락해 주시니 날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 흐트러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사랑이 따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 그 계명을 통하여 날마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눈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도 사랑하는 주님의 진리 되신 주님을 끝까지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참된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